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어서요. 잘라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과 재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는 느낌과 감정에 불과하지요. 그것은 예능 프로만 보아도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행복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 끝내고 3분의 1 정도를 덜어냈는데요. 덜어내는 작업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몇 시간 걸리는 일인데요. 그랬는데도 일부 예배 해보니까 좀 길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지금 가나봐요? 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왜 핸드폰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셨는데 감사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시설에 이상이 생겨서 잘 지금 하지는 못했지만 핸드폰으로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노트 100일 챌린지 첫 번째 걸 다 숫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행복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인데요. 이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욕망을 충족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 네, 10절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 행복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존재해 본 적이 없죠. 행복을 모두 다 추구해도 행복 자체가 학문이 되어 본 적은 없었는데 현대는 행복학이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되어 버렸죠. 어쩌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심리학인데요.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모두에게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심리학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심리학은 자칫하면 우리를 피해자 의식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나 유해한 말도 견딜 수 없어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한 거예요. 왜냐면 난 피해자니까. 이러한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아과잉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각자 개인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죠. 행복할 권리가 가장 중요해요.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돌보죠. 그리고 내면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는 율법적인 초자아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라고 부추기는 쾌락적인 초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바로 이 변형된 초자아로 인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 너는 행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정원 명령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과잉된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자아 과잉은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문화는 도리어 자아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욕망을 추구하는데 이때의 욕망이라는 것은 나의 결핍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을 의미하며 다른 이들이 가진 것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면서 그것을 얻는데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야말로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좀 길어서 건너뛴 본문이지만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거창합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이 전도자가 얼마나 자아 과잉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온통 나뿐이에요. 온갖 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문장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 정도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나에게 이런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많아요. 제가 기니까 요약적으로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나의 사업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나를 위하여 못들을 지었고 또 나를 위하여 종들을, 그리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나를 위하여 임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취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토록 다양한 것을 다 취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토록 거창하게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온갖 나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걸 해본 사람의 최후의 고백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너희들 웃고 싶고 즐겁고 싶어? 그 미친 짓이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희락에 관하여, 아주 웃음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희락이라는 것은 성경에 매우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도 이 전도자가 보기에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유익이 된단 말인가? 이런 말인 거예요. 참 통렬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에 대한 철저한 거부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허무주의를 말하거나 금욕주의를 말하지는 않죠. 24절, 이제 다음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3장으로 넘어가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다 헛되다고 그래놓고 뭘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중성이야말로 지혜자의 통찰이라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놓치게 되면, 어느 한쪽만 선택하게 되면 삶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것들을 자아숭배와 우상숭배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다가 결국은 그것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요. 왜?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여러분, 배설물 숭배하고 배설물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말 전도자처럼 이게 철저히 헛된 것이구나. 내가 왜 이 헛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가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질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아, 이것도 헛된 것이구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더하거나 덜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만 알면 삶의 허무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건강하게 누릴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전도자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장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신약 요절이 하나 생각나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맞아 들어가죠. 아마 이 전도서의 구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컴퓨터의 아이콘과 같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쭉 펼쳐지듯이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를 접촉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과 혁명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사랑,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사람이란 존재적 혹은 영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얘기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온전하게 드린다든지, 사실 이게 너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도리어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예배, 종교적 행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소홀히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꾸 이런 설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걸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뭔가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라고 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건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된다는 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주체자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였듯이, 완전한 자유자였듯이,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 자체이시듯이 그분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이 만들어낸 욕망을 추구하는 소유적 삶이 아니라 주체자가 되어 자기답게 살아가는 존재적 삶을 살아가요. 존재적 삶이란
피해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체자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감옥과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배치라는 단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우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는 어느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신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있고 감옥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집과 감옥은 결국 배치의 차이다. 그럼 어떤 배치의 차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자물쇠가 안에 있으면 집이고 자물쇠가 밖에 있으면 감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집에 있어도 자물쇠가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드나드는 것을 밖에서 통제하면 거기가 감옥이죠. 그래서 우리 소위 가택연금이라는 걸 당하잖아요. 그럼 그게 집에 있는 겁니까?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둘 수 없으니까, 사람 눈치 보이니까 그냥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집이냐 감옥이냐, 내가 집에 사는 사람이냐 내가 감옥에 사는 사람이냐, 참 자유인으로서 집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냐 내가 감옥 속에 살아가는 죄수와 같은 사람이냐, 그것은 자물쇠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고 닫음을 내가 결정하면 그건 집에 있는 자고 자유인이고, 열고 닫음을 타인이 결정하면 그건 죄수고 그거는 감옥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법적 자유인이죠. 외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자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 마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요. 온갖 상처, 욕망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환경과 타인에게 삶의 주도권과 행복의 주도권을 넘겨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주체자는 자신이 문을 열고 닫아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도 있고 나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이 펼쳐져도 자신의 선택으로 그 삶을 선택하여 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요. 여러분은 그런 주체자로 살아갑니까? 프랭크 미너스와 폴 마이어가 행복은 선택이다 라는 책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와 이미 시도해 봤다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환자나 내담자들에게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고 고쳐서 표현하라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여자와 난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여자와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라는 거죠. 소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소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주체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도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남이 나를 지금 불행하게 하고 지금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주체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자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참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도자는 최소한 반쪽짜리이고
불완전하나마 그는 주체적이기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마음에 이르러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최소한 헛된 삶을 살았지만 그 헛된 삶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러 그 삶을 선택했다라고 인정할 줄은 최소한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의 결과들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사랑은 관계적 혹은 공동체적 존재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랑으로 존재하게 됐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우린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사랑의 사귐의 그 관계로 우리는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한 사람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별로 안 행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대요. 저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스타일 아닙니까?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사람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기 위해 지출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옷이나 물건 같은 물질 구매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험 구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건 구매는 혼자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2장 전반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예요.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다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딱 문장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그렇게 타인을 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템플턴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터 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었다. 그럼 닉슨의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그럼 최고 실권자네요. 현대 국가 중에 가장 큰 대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변호사 퀴에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저 사람 대신 옥살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법전을 찾아봤더니 미국 법전에 특별법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이 감옥살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발견하고 신청을 했대요. 정부에. 사법당국에 신청을 했는데, 이 콜슨이 그 당시 형기가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있는데 그 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콜슨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데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옥살이를 하려고 할까?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뭐길래 내가 좀 알아봐야 뭐길래 저렇게 감옥에 대신 살려고 하기까지 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내가 그 변호사 큐에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들의 옷을 내가 빨아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동료 죄수들의 더러운 옷을 세탁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죠. 왜? 최고의 실권자니까 이건 몸에 배죠. 귀족들은 몸에 배요. 귀족 티가 아우라가 있어요. 네, 귀족들을 만나보면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귀족 흉내 내도 짝퉁은 짝퉁이야. 아우라가 안 나. 우리는 흉내는 내도. 내가 루이비통 들고 온다고 해서 제가 뭐 귀족이겠습니까? 다 티가 우리 서민 티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귀족 아우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의 아우라를 풍기면서 자기를 섬긴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비웃다가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평생 동안 집에서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죄수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출소하고 나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유명한 선교단체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분에 바로 이 템플턴상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아무리 많이 해봐도 여러분 외적인 형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체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정적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관계적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주체자가 된 사람이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인데요. 사명은 기능적인 혹은 사명론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사, 우리 교사 계시니까 일부에도 교사가 계셨는데 교사도 그냥 교사가 있으니까 직업적인 교사가 있어요. 싹군 교사라고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목사들 중에도 직업적 목사가 있잖아요. 사명적인 목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명적인 교사가 있어요. 삶이 달라요. 직업적인 교사와 사명을 가진 교사는 달라요. 그럼 모든 게 마찬가지죠. 살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터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답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사실 사명이 아니죠. 진짜 사명은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의 삶을 살게 되고 남보다 뛰어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살아요. 아니, 남과 다르게 일부러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답게 사는데 남과 다르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비교 우위를 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보다 연주를 더 잘한다든지,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친다든지, 누구보다 성과를 많이 낸다든지 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보세요. 전도자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말이에요.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더 많이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게 2번씩이나 나와요. 2장 7절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2장 9절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솔로몬은 지혜는 있어도 사명이 없는 자였구나 를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왕에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는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좀 그만 좀 물어라. 2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식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이런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있어요. 명확한데 자꾸 물어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 자꾸 묻지 좀 말아라. 이미 답을 줬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네 인생을 돌아봐라.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때로는 막 실패한 인생 같고 상처도, 저도 돌아보니까 막 그냥 온갖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자살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삶도 있었죠, 물론.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삶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있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보적인 교회의 영성도 경험하게 하셨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영성도 경험하게 하셨고, 오순적인 교회의 영성도 하나님이 고루 경험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동방의 영성과 동양의 영성까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에게 경험한 것은 너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다. 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너의 사명에 그것이 농축되어지고 그것이 종합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바로 그 통전적인 신학과 영성, 그리고 그 통합적인 실천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교회가 너무 좋고 멋있어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 중에 우연히 선교적 교회에 관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교회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담론이 있었단 말인가? 놀란 거죠. 아, 선교적 교회구나.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를 남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선교적 교회가 진짜 멋있어 보이니까, 아, 지금 이 시대의 해답인 것처럼 보이니까 선교적 교회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 그래서 그것이 농축되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부부만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선교적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그냥 교회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뭐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진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죠.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저렇게 지루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강력할 수도 있나? 그래서 제가 책도 구입해봐. 저는 또 책을 구입해야 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구입해서 읽어봤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동양이 서양의 침략을 받은 후에 서양을 닮아가려고 했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가. 그런데 처음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제도와 정치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동양의 과제가 뭐가 됐냐면, 문화와 사상을 바꾸지 않는 한 제도와 이 정치의 변화도, 온전한 변화도 있을 수 없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변화도 무용한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지금 동양은 바로 이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쫓아가는 삶, 서구와 비교하면서 쫓아가는 것으로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쫓지 말고 아예 앞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다음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선진화에 대한 규정이 독특해요. 선진화란 따라가려 하다가 따라잡는 추월이 아니고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화란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것이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판을 새로 짤 줄 알아야 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장르를 만들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거를 귀신같이 따라해요. 그걸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장르를 짜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장르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게 없어요. 사명입니다. 주어진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사명을 가진 사람만 새로운 꿈을 꿔요. 근데 그 새로운 꿈은 나와 별개의 꿈이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꿈.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초창기 생각해보면 지금 그렇게 개척하라면 저 다시 개척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가능한 개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명만 붙은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꿈을 꿔요. 새로운 꿈을 꾸면 그 꿈이 새로운 창의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의와 혁신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고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죠.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니까 웃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하면 비웃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만명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나 끼죠. 일단 교회나 크게 하고 얘기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나에게 주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정할 필요도 없고 넘버원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데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멋있는 가사 아닙니까?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길을 갔더니 그게 길이 되고 내가 그냥 살았는데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부르신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성과를 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걸 성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남 탓하고 지금의 내 감정,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삶의 질을 환경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한 결코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장르를 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일을 삶의 제사로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주체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었던 젊던 하나님 내가 많은 배움을 가졌던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던 그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주체자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전도자가 정말 마지막에 후회했던 그런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